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영적 상태가 아브라함의 회개 앞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 뭐 이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회개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약한 부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핑계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없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나는 집에 가면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해도 돼. 잘못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이러한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탄을 받을 만한 대상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대가 내가 한 것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명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영적인 회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는 회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내용은 전달한 내용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취하고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는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 좋다고 하는 것도 보는 게 너무 힘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 사람을 복되게 합니까? 그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반드시 악의로 세상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악의에 빠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악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었을 때, 전 사실 뭐 이렇게 막 돌아갈 리도 없지만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또한 젊고 어리면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이 악의를 가진 어른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런 힘으로부터 우리 후대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영적 힘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힘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악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선의와 악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해줘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어떤 일이 생기거나 교회나 어떤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저 사람에게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선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이해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얘기죠. 그러나 먼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차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과 조직에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뭐예요? 비진리는 진리를 이기지 못해요. 불의는 정의를 이기지 못해. 그 순간에 이기는 것 같지 이기지 못해요. 또한 뭐예요? 절대로 악의는 선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이나 어떤 힘의 원리라든가 사람들의 여론은 결국 선의 쪽으로 가지 악의 쪽에 있지 않아요. 순간적인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선의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먼저 우리가 선의를 가져.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 가진 겁니다. 사실은.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뭐예요? 우리가 어린 생명들,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후대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과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냐? 다 가진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전전긍긍한 사람으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 우에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유주를 사랑해요. 그럼 유주는 제가 사랑하니까 지 맘대로 해도 됩니까?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했는데 안 받아줘. 그러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네. 내가 유주한테 아까도 초콜릿을 먹으려고 숨어서 들어갔다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러면 유주가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가 그걸 받아줘야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 내 맘대로 해도 됩니까?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혹은 내가 뭐 사장이니까. 내가 그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잘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막 홀대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 구원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응답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응답하고 연관이 있어요. 반드시 선의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서죠. 왜요?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네가 그걸 원해? 너 가져. 왜? 나는 모든 게 해결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100% 해결하실 거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의를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불성 말이 안 맞잖아요. 예배 앞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인색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영화롭게 해주셔야 됩니까? 무엇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께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져요. 전도와 선교 밥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전도와 선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내 물질과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진실한 대화 저는 뭐 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왜 무조건 헌신을 하고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는데.
아기는 아기로 갖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기는 아기로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질문하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아기로 갖고 싶은데 아기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죠? 그런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제 아기로 갖고 싶은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나는 아기로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내가 아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심은 내가 아기로 하고 싶은데 상황이 내가 선의로 한 것처럼 된 거예요. 되게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싶거든요, 육신적. 근데 하나님이 싸울 수 없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의 쪽으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양심상 선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대한 응답은 또 나에게 주십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을 정도 아니면 아직은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선의로 대하는 거죠. 선의를 더해도 내 마음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기뻐.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응답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 결국 응답을 받습니까? 내 업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이뻐요. 제가 어느 때 참 제가 하나님 나 은혜 주시는구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네, 걔한테 얘기해요. 너랑 수업하는 게 갑자기 막 행복한 마음이 든다. 왜 그러지? 그러면 에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걔들이 알죠. 제 표정. 저는 연기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알죠. 그런 순간을 주세요. 매 순간이 행복해요. 더럽게 안 하려고 하는데 행복해요. 더럽게 멍청해 못 알아듣는데도요. 어떤 순간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전도와 선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에요. 토요일 날 저 어제 가는데 정훈 집사님하고 이수영 집사님 얘기해서 이수영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수영 집사님께서 제가 메시지 듣는 동안 애들 봐주신다고 얘기해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나오냐. 집사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정훈 집사님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목사님이 감사하지?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내가 거기서 막 엄청 우대를 받을까요? 인정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 순간 갑자기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을까? 그 순간 저에게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다. 제 지민이 다락방을 하고 나면요. 지민이 뒤통수를 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후대를 살리고 이 사역자를 세우고 성전에 정말 충성된 자들을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살아있는 이유지. 밥을 먹기 위해서 남들보다 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훈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딱 말을 하는데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훈 집사님과 이수영 집사님이 또 하루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니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전 사실 그래요. 저는 많은 시간 동안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건데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습니까? 세상의 끝을 보고 사람의 끝을 봤는데 무슨 기대가 더 있겠습니까? 정말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를 살리는 제자 세우는 거. 그게 저에게 살아있는 이유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오늘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도 예비하셨고 우리의 상급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회개,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 할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을 회복시키고 확인시킬 때에 할례라고 하는 메시지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확실히 전달할 때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아직은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아브라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 뭐예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불신한 그 자체죠.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우르, 제가 볼 때는 갈대아우르가 굉장히 우상이 되게 심했어요. 엄청 그리고 막 그 원시 시대의 그런 우상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그런 그 이상의 우상이 극심했던. 여러분 지금 뭐 동성애 이런 게 요즘의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고대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역에 항상 있었던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롯에게 와서 천사들이 왔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내려놔라.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리라. 이 관계가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거든. 동성애와 그 동물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한 갈대아우르였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꺼내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제도 용서 말씀하지만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걸리고 채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불신앙의 본질이에요. 죽을 것 같아, 이 아내 때문에. 또 뭐예요? 많은 나이입니다. 그 하란에서 나갈 때만 해도 70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후대에 대해서 후대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을 수 없는 이 장애가 뭐예요? 많은 나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또 대표적인 이가 롯이에요. 후대를 주실 수도 그러니까 주시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뭐 했어요? 롯을 데리고 왔죠.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브라함이 또 이런 뭐예요? 그, 어, 인간에게 의지하는 그런 성향도 볼 수가 있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13장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성정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뭐라고 할까요? 그 허전함을 언약으로 채워주시는 장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왔는데 그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이 은과 금이 왜 풍부했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은 저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을 결단할 때마다 계속 은과 금을 부어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풍부하게 만드시고 재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에 정복하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언약의 땅으로 보내시면서 뭐예요? 물질의 응답을 계속 주세요. 왠지 아세요? 정복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의 이 권세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데리고 왔던 롯의 그 일행과 아브라함의 일행, 그 아랫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뭐 양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하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자, 롯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신앙의 대상이었던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롯이 계속 롯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오면서 뭐는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이 뭐예요? 많은 소유를 이 소유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뭐예요?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약으로 땅으로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것을 베델로 가게 되는 거죠. 베델.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곳. 그 뭐예요? 우상숭배 지역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 베델로 아브라함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곳으로 지금 뭐예요?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킨 것에 또 뭐예요? 하는 것이 뭐냐면 롯과의 결별입니다. 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거죠. 어떤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롯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롯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롯과 헤어집니다. 이것도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응답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결별을 하는데 진짜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좋은 쪽을 해라. 네가 좋은 쪽을 하면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겠고 네가 산을 하면 난 들판을 하겠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뭐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뭐예요? 응답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자기에게 응답을 주는 그 존재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영역 다툼을 하는 거예요. 롯은. 왜요? 언약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있고 에덴도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 같으니까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십니까? 물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 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뭐예요? 죄악의 땅이고 많은 죄악이 행하져 있는 악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고 옛날 갈대아 우르와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롯은 뭐죠? 응답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에도 먹을 것만 있고 충족하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한 거죠. 멸망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롯의 선택이 맞죠. 인간적으로 봤고 육시적으로 보고 응답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소유에 대한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의 시작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물과 들판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호텔에 들어왔더니 수돗물에서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수돗물에 이상이 뭐가 문제가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수도꼭지를 띄고 있더래요. 수도꼭지를 떼가면 사막에 간 자기가 생각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막 사막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오는 현장은 사실은 결과물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알바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다이소 같은 어떤 그런 데서 다이소 같은 데 사람 많이 쓰고 다이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가 받아요? 캐시어가 받아요. 카운터가. 자, 그러면 캐시어가 그럴 거예요. 나 오늘 200만 원 벌었어. 캐시어가 번 겁니까? 돈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캐시어는 뭐예요?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주인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 주기로 작정한 곳이 그 산업 현장이지 산업 현장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회개예요. 자,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777 기도를 해라. 막 계속 말씀이 나오십니다. 호흡 기도를 해라. 막 이러고요. 목사단 메시지 할 때도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호흡 기도를 해라. 777 기도를 해라. 모든 7망대의 기도를 하고 7여정의 기도를 하고 7이정표의 기도를 해라. 이게 뭐예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한 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한 큐에 꽂을 수 있는 하나의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과 언약이 다 들어있으므로 그걸 호흡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살아나고 물론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경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산업 현장과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장을 바꾸지 우리가 현장을 바꾼다고 현장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어요? 지경, 네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바라보는 것을 다 주겠다.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려니 16절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자손을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자손 딸이고 아들이고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거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티끌 셀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셀 수가 없을 만큼 네 자손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자손도 있지만 영적 자손도 말아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자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온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후손이 뭐예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뭐예요? 이 셀 수도 없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 자손도 많아지겠지만 영적 자손을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지. 고로 티끌을 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네 자손도 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다시 또 뭐라고 하면 14절에서는 보기만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죠?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또 확인해 주세요. 너는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실제 가봐. 가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죠. 자,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되지만 우리 가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요? 행과 종으로 다녀보라. 다녀본 땅, 보이지 않았던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땅, 네가 간 땅은 다 뭐예요?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뭐예요? 응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볼 수도 없는 것, 네가 보지 뭐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앞으로 가게 될 것, 보게 될 것, 그것조차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면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회개는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민이가 혹은 승민이가 막 잘못해서 혼났어요.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혹은 엄마 잘못했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쵸? 그죠? 엄마 아빠의 생각과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엄마 아빠의 생각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진짜 잘못한 거지. 지금 당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말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진짜 회개는 뭐합니까? 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구나. 나는 언약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구나 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회개가 된 겁니다. 영적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진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에 장막을 옮겼어요. 뭐예요? 삶의 집을 옮겼다는 얘기예요. 집을 어디로 옮겨요?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헤브론으로 집을 옮겼다라는 것은 언약이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뭐예요? 다윗의 시대에는 헤브론이었거든요. 그 또한 이 헤브론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입구가 되어지고 또 이 헤브론은 그래서 헤브론이 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장사돼요. 막걸라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는 언약의 땅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언약의 여정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는 집을 헤브론으로 옮긴 거예요. 헤브론으로. 언약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옮겼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장막을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삶과 제단을 뭐예요? 일치시킨 거예요. 내가 어쩌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 거주하는 곳 자체를 장막을 아예 거기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뭐예요? 바로 숯불에서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는 24시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이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든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든 청소를 하든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늘 내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을 회복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회복한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에 갔다 온 후에 베델을 회복한 아브라함, 그리고 거주하며 반을 쌓은 삶과 예배를 일치시킨 아브라함. 그래서 헤브론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훗날 도피성 중에 하나,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인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가면 뭐예요? 따라오지 못하고 살려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다가 지금 현재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나오면 이 사람은 사면돼요. 이 도피성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도피성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헤브론에서 뭐 합니까? 마물의 상수리나 수풀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로 옮겨 놓습니다. 자, 마물에는요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근원지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또한 마물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다가 천사가 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게 의문이었거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장소에 막 사람들이 와서 밥 좀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사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쵸? 그냥 사람들일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신들매를 벗기고 발을 씻고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먹을 것과 엉긴 죽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엉긴 우유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영적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영이 열려서 영적 응답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해서 사라가 거기서 웃잖아요. 밖에서 엉긴 죽 준비하다가.
그래서 사라가 웃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마물의 이 숲에 이 제단 옆에서 뭐 합니까? 아들의 응답, 아들의 예언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100살 넘어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뭘 표식합니까?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겁니다. 불가능한 임신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임신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만 어렵습니까?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이 100살이 넘었는데 아들을 가지는 것,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불가능한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불가능한 임신으로 들어오실 거,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응답을 어디서 받아요? 마물의 숲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 중에서. 왜요? 100살 넘어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안 오시겠냐? 오시겠다고 믿었겠죠.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영이 열리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그 어떠한 응답도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 언약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후대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못을 회개하는, 잘못도 뭐 우리가 없겠습니까? 있겠지.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속에 말씀의 누림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도와 선교 앞에서 늘 선의를 갖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증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24, 25 영혼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